선교는 제자 양육입니다. 제자를 양육하지 않는다면 선교라기보다는 해외 전도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가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로 중요한 일입니다. 가서 선교지를 보아야 하고 또 선교를 배워야 하고 또 선교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가는 것만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지 그냥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다고 해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시간과 에너지가 투자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언어를 배워야 하고 문화를 배워야 합니다. 이 M4 선교, 땅끝까지 가는 이 오지 선교를 하려 그러면 돌아가서 언어를 연수하는 데만 해도 몇 년이 걸릴 것입니다. 부족 언어는 생각보다도 단순한 언어들입니다.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만 한다면 1년 안에 설교하고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한장현 선교사님도 영어로도 설교를 하시지만 만닝카 부족 언어로도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 걸 보면 선교지에서 열심히 문화를 적응하고 현지 언어를 배우고 그러면 충분히 복음을 그리고 제자 양육을 현지 언어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부터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는 이 일이 우리 시대에 끝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동성에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야 한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천국에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가 집을 지을 텐데 그 집이 완공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간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돌아오시기까지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하셨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2003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거의 22년 전이죠. 젊은이들이 시카고에서 이 기니 땅에 왔습니다. 와서 마을에서 40일을 M4 선교를 체험하고 가는 프로그램을 해왔었어요. 한 1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매년 한 10명씩 12명씩 와서 다녀갔는데 2003년도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40일을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날은 집회를 하는데 그날은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차를 타고 가는데 앞이 안 보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비를 거치게 해달라고. 우리가 도착했을 때도 비가 계속 왔어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사는 그 흙집에서 추장집에서 같이 모여서 인사를 나누고 이제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님 비를 거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복음을 듣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밖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별이 총총하게 보일 정도로 비가 다 그쳤습니다. 그래서 차 배터리에 전선을 연결해서 불을 켜고 집회를 시작하였어요. 찬양을 부르면서 마을 주민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팀들이 그 마을에 있던 팀들이 간증을 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영접을 하고 천국 시민이 되었는지에 대한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복음을 전해야 돼서 일어섰는데 주위에 그 마을 사람들이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불빛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었죠. 그들에게는 부족 마을에 전기가 없는데 배터리 연결한 그 전구 다마에서 불빛이 켜지면서 암흑 같은 그 마을은 불빛으로 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구 다마를 이렇게 만지면서 이 전구 다마가
굉장히 밝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 밝다고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전구담화를 하나씩 드리면 너무 좋겠죠. 그랬더니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전구담화를 하나씩 드리더라도 여러분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뭐냐면 집에 배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전구담화에는 전선이 연결되어서 차 배터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불빛이 환하게 비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전선이 끊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가 죄 때문에 끊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바람에, 죄를 짓는 바람에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파워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끊어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끊어졌던 관계를 맺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모슬람 마을이었는데 이 모슬람들이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이런 반응은 참 처음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많은 집회들을 해왔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날은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모하메드의 길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같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줍니다 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도 박수를 치고 마을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날은 참 신기한 체험이었습니다. 부족 마을 사람들이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처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를 다 마치고 우리가 돌아오는데 같이 갔던 현지인 그 제자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교사님,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밤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닙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복음만 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제자를 삼으러 왔습니다. 제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러 매일같이 마을을 다니면 한 1년에 365마을을 다닐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리고 제가 만약 30년을 선교를 한다고 쳐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마을을 다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를 삼으면 한 명이 2명이 되고 2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8명이 되고 16명, 그 다음에 32명, 64명 이렇게 늘어나면 세계에 있는 모든 인구가 30년 안에 충분히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최근에 어떤 분도 이런 말을 해요. 많은 큰 단체들이 그런 제자 양육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가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왜 실패를 했을까요? 바로 제자 양육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 양육을 받기는 하는데 성경 공부를 제자 양육이라 생각하고 제자 양육을 받기는 하는데 가서 제자 삼는 일을 안 하기 때문이겠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았다면 이 과제는 우리 시대에 끝날 수 있습니다. 1581종족이 미전도 종족이 남았다는 통계를 접하면서 그러면 1581명 정도만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고 여러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충분히 복음이 땅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에자이라는 학생에게 지금 이제 성인이 되었죠. 여기 우리 센터에서 12년을 공부를 하고 유학을 중국으로 갔다가 MBA 공부까지 마치고 지금 기니에 와 있는데 통화를 하였습니다. 저에게 영적 아버지라고 부르는 학생이에요. 기니 학생인데 이 학생과 통화를 하면서 참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제가 제자를 양육을 해서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양육하고 또 그 제자들이 제자를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엠퍼 선교지까지 오려면 적어도 우리 지역은 3일을 잡아야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틀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수도에 도착하여서도 10시간이 넘게 우리 마을로 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곳까지 가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부터 제자 양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간다 그러면 제자 양육을 하면서 그곳에서부터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